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하늘의 어전 회의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탄은 분명 천상적 존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사탄이 천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떠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답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의 그 대적 마귀임이 분명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한 사람의 개별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3장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될 연약한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교회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교회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켜낸 존재인 것이죠. 그가 욥이며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온전함을 인간의 율법 지킴의 행위나 종교적 열심, 윤리도덕적 양심으로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너희는 이미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을 참소하러 온 사탄의 의도를 아시고 미리 사탄에게 욥의 정체성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사탄 너의 참소가 어떠한들
그 내용이 무엇인들 그것과는 상관없이 욥은 내가 온전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참소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많은 소유와 자식들을 잃고도 온전함을 지켰던 그 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 자신의 육체와 목숨에 위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륜의 정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죽음보다 자신의 죽음을 더 두려워할까요? 내가 고통받을지언정 내 자식은 무사하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과 상식,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의가 인간 안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연쇄적인 재앙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자기 육신에 찾아온 고통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앞으로의 말씀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엇을 건드려야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에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지켰던 것일까요? 욥의 고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은 남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는 비정한 아내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추측해보기는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고수하려는 욥의 도카리만치 고지식하고 형식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아내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율법의 가식과 형식이 난무하는 오늘날 썩어빠진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갈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가식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어떠한 화도 온전히 다 받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내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누구든 욕하게 됩니다. 그것을 3장 이후에 욥의 모습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었고 나머지 세 친구도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고마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보니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욥과 함께 지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에게 친구들은 감히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친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7일간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들을 둔 욥도, 욥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공감력과 인내력도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측은히 바라보며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감적 한계, 그리고 위로의 시선으로 묵묵히 바라보며 내 입을 닫을 수 있는 침묵의 한계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 신념과 신앙과 지식 안에서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싶고 내 말로 고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그렇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천상적 존재인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교회를 참소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늘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그분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도 사탄적 요소가 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지독한 종교적인 신념과 형식에 대한 고집이 버티고 있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는 따뜻한 위로 이면에는 나를 드러낼 타이밍을 숨죽여 기다리는 다른 의미의 인내가 발동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중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 곤고한 사망의 몸이 인간의 현실이며,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이중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까닭없는 사탄의 도발에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